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곳까지 주님께서 오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으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크게 역사하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었다가 찾는 모든 비유입니다. 과연 이것을 무엇라고 정리를 할까라는 걸 좀 거의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기도하다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생각하다가 어떻게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저는 15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랑이다.
사랑 중에서도 이렇게 찐사랑이다 했잖아요. 찐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비유가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잃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양, 나의 드라크마, 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뭘 생각하냐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양을? 나의 양을 찾으러. 드라크마 10개예요.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드라크마는 그 은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가치를 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적게 잡는 경우도 있고 한 18, 19센트로 잡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는 하루에 품삯이죠. 그 정도. 그러니까 10 드라크마예요. 근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열심히 찾아요. 내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뭐라죠? 잔치를 벌여요. 이게 이렇게 하나 찾았는데 잔치 벌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양 찾았다고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 벌이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막 심해질 거 아닙니까?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도 잔치 벌이면 또 많이 돈도 나갈 테고. 잃은 아들도 그렇거든요. 잃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한테 내 재산 달라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재산을 딱 나눠주면 큰아들은 작은아들의 그 배를 가지니까 3분의 1을 정도는 작은아들이 가져가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말아먹었어요. 재산 가져가서 다 말아먹었다고요. 탕진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나의 아들을 찾았다고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한테 큰아들이 원했으면 해줬겠지만 큰아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그 집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잔치를 벌여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사랑이라는 게 뭐길래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뭐길래 이런 막심한 손해를 그리고 때로는 크나큰 위험을 안고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찾아가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한편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와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소위 말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인간도 똑같구만 이래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세리나 죄인하고 똑같네. 인간이 끼리끼리 어울리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수군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랑 어울립니까? 누구랑 어울려요? 나의 수준하고 맞는 사람 찾아 나섭니까? 그렇죠? 대부분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어울려요. 그렇죠? 그 어울리는 대상은, 그럼 어울리는 대상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랑 어울렸다고 지금 말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가락 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수준은 세리와 죄인. 예수님의 수준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정도 의리의리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야? 기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기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이 세상의 평판에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 대상,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들 어울렸어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과 어울렸으며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셨죠. 그렇지만 수군거리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를 지나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지나왔어요. 내 주변에 정말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것은 때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깊은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여럿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옆에 두세요. 그러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수군거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 들고 두 개 들고 세 개 들었어요. 비유를 주님이 들었어요. 세 개를 들었는데 무슨 비유래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양 한 마리 얼마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야? 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 아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 잘났어 막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뭔 얘기를 자꾸 해요? 양 얘기. 양 얘기야. 내가 양이 100마리야. 돈 얘기. 돈 얘기. 자식 자랑. 아니면 할 게 없어. 모이면 막 할 얘기가 없어. 예수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과 나누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누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정말로 살리는 생명의 사랑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죽어질 사라질 것을 얘기하느냐라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것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뭘 사랑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뭘 사랑하느냐. 한 해 동안을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뭘 얘기했지? 뭘 자랑했지? 그거는 내가 뭘 사랑했지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정말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곳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유는 뭐라고요? 사랑을 찾아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에 오로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양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돈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자식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 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세요. 누구든지 간에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 비유예요. 이건 뭐냐면 100마리 중에 하나예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잃었는지는 몰라요. 양이 우리에 있다가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또 졸졸졸졸 들로 이렇게 붙들어 가다가 옆길로 샜는지 그건 몰라요. 어떻게 해서 모르지만 양을 아무튼 잃었다고요. 양을 한 마리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한 행동은 뭐냐면 99마리를 들에 뒀어요. 들에다 가만히 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정상적인 행위는 안 같잖아요.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양을 차라리 우리에 넣어놓다든지 아니면 안전한 곳에 둔다든지 아니면 맡겨둔다든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들에 뒀대요.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에는 누구에게 마음이 온통 쓰는 거예요. 길 잃은 어린 양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찾았어.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이야기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찾은 거지. 잃어버린 사랑을 찾은 겁니다. 천국에서 의인 99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누구에게 마음을 둬요? 그 99이 좀 서운할 것 같은 것처럼 한 마리에 잃어서 길을 헤매고 있는 얘기 하나님 눈은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늘 잃어버린 때론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만 같은 이들하고는 멀리하고 싶죠. 세리와 창기하고 같이 거하다가는 나를 저들과 동료로 취급해버릴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뒤로하고 나의 체면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 때문에 그들을 뒤로하고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때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를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렇죠? 주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의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나의 잃은 양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으니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잃은 양에 눈이 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눈과 같이 잃은 양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은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은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에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런 풍습과 전통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인들이 은전을 이렇게 실에 빼서 이 머리를 묶는 거예요. 그런 그 전통이나 풍습이 있는데 10개 드라크마는 뭐냐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증표로 그 여인에게 뭐예요? 결혼할 때 주는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로 10개 드라크마를 빼서 여인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여인은 뭐예요? 그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증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이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른 10개의 드라크마와 사랑하는 자가 이가 꿰어서 준 10개의 드라크마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이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끔 그런 거 경험 본 적 없어요? 이제 사는 사람하고 이제 막 하다가 야 우리 커플링 할까? 커플링 딱 했어. 딱 했어가지고 커플링 딱 했단 말이야. 이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커플링 빠져. 없어. 만나기는 커플링이 없어. 그러면 대학에서 뭐라고 싸운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커플링을 딱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이거를 내 거는 이게 커플링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야 내가 100만 원짜리 쓰여 바꾸자. 그러니까 완전 좋아 보여서 100만 원짜리 바꿔 끼고 갔어. 가지고 만났어. 야 네가 준 10만 원짜리 그 별로 시원치 않아서 이거 100만 원짜리를 바꿨다. 이 좋아할까요? 헤어질 거예요. 나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를 빼앗던 드라크마 10개가 있는 그것에서 하나가 빠져가지고 방에 어디로 떼어 굴러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오늘날에는 불을 확 켜면 화나잖아요. 옛날에는 등불이라고 등불. 저게 밤이든지 낮이든지 모르지만 등불. 또 문을 다 연다고 해도 그게 화나겠어요? 오늘처럼 참 이딴 말에 만들지도 않는데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어디로 굴러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해요? 막 온 방 안을 뒤집는 거야. 쓸고 또 쓸고.
어디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왜요? 이거는 돈을 찾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뜰고 쓸고 쓰면서 뭔 생각을 할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었고 얼마나 큰 사랑을 나누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떨어져 나가도 관계도 없겠죠. 그렇지만 사랑은 찾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같이 주님을 예배하다가 이곳에서 뛰쳐나간 그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은 찾으실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찾아야지. 온 집안을 뒤집어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으로 맺어진, 그것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 가족이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수고 아끼지 마세요. 끝까지 찾으셔야 돼요. 찾다가 막 방을 쓸다가 머리를 탁 그냥 무슨 찬장 모서리 쪘네. 어떻게 막 여기 확 나올 수도 있잖아. 막 찾고 있는데 누가 쑥 들어오더니 막 둘째 아들님이 들어오더니 막 멋지다 막 더러워 죽겠네. 어떻게 해요? 안 찾아요? 찾아요. 머리를 쳐도 어두컴컴해서 안 보여도 자신이 와가서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도 어떻게 난 찾아. 내 사랑을, 떨어진 내 사랑을 찾아야 되거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드라크마를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잃은 나의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래요. 잊은 나의 드라크마, 나의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던가요? 주님 실망했습니다.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멀어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던가요? 아니면 주님이 와서 찾던가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찾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힘들어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 99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기쁨이 더 크고, 또 뭐래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대요. 모든 천사들 앞에서 뭐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찾는 게 너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단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만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들 앞에서 누구를요? 잃어버린 나를,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려 하고 주님 앞에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가려고 했던 나를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세울 때 뭐예요?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기쁨이 된대. 하나님 앞에.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뭐예요? 잃은 작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여기는 둘 중에 하나 누가 나갔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이 갔어요.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뺐어요. 도망갔어요. 뭐 이쁘겠어요? 이뻐요? 안 이쁘지. 엄마 아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간 거예요. 대못을 받고 이게 뛰쳐나갔다고.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 그러니까 점점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로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보다 관계가 더 깊어짐을 주님이 얘기했죠. 그렇지만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예요? 그냥 사랑의 관계를 넘어 찐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잖아요. 나. 자식은 부모 아닙니까? 자식의 생명 부모의 생명과 같이 있다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못에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가버렸어. 나가버렸어. 가지고 뭐예요? 아버지와 연락도 끊어. 왜? 아버지 연락 닿으면 어떡해요? 지 맘대로 못 사니까. 동네 가가지고 연락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그 재산 가지고 막 호랑방탕하게 살았대. 이거 마음대로 살아서 세상을 즐기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내가 성이 안 차. 나는 꿈이 있어. 나는 비전이 있어. 나도 계획이 있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단 말이야.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막 살아봤어요. 막 즐기면서 살았다고.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못했던 거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이 친구 저 친구 막.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 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친구들이 내 앞에 안 와. 근데 세상에 가서 돈 쓰면서 막 사니까 친구들이 막 벌떼처럼 물려드는 거예요. 친구야 하면서 마시자 즐기자 하면서 막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네가 최고야. 너 잘났어. 그렇지. 사나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서 막 띄워주는 거지. 너무 즐거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수중에 돈이 다 말라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나를 보던 그 친구들의 음식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놈은 더 이상 나하고 어울리면 안 될 놈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둘 떠나는 겁니다. 마치 창녀나 세리를 바라보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눈빛으로 그 작은 아들을 친구들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다 떠났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몸뚱아리 하나는 거죠. 어떻게든 살자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 보지만 그는 더 이상 자기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지의 삶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아요. 그 삶 속에서 그는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늘 과거를 추억하잖아. 어렵고 힘들면 과거 추억하잖아요. 작은 아들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게 뭐였을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날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여길 떠나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아버지 집이 너무 생각나는 거야. 사람은요, 내가 가장 궁지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나를 사랑했던 이가 생각나요. 나를 사랑했던 이가 생각나요.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 궁핍하고 가장 추울 때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이가 떠오른다라는 거야. 그 아들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를 가장 사랑하는 이는 이 세상도 돈을 막 펑펑 쓸 때 그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이 아니라 아버지였던 거야. 아버지였던 거야. 자기를 옥죄는 것 같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붙잡는 것 같았고, 자기 삶을, 자기 꿈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 같았던 그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만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떡할까? 어떡할까? 수없이 고민을 했겠죠. 그도 내가 면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갈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든 가고 싶은 게,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을 찾고 싶어요. 아들은 지금
궁핍해서 목마르기도 하지만 배도 붓고 있지만 어쩌면 그가 정말로 줄이고 있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다 식어져서 사랑이 없거든. 그가 놀리던 세상에서 그를 사랑했다라면 돼지 쥐염 열매만 있겠어요? 돼지를 잡아주겠지. 소를 잡아주고 양을 잡아주겠지. 그를 사랑하는 이는 세상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거척했을 뿐이지. 아버지에게 갔어요. 가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가요? 면이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들의 하나와 같이 여겨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이 하나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갔다고. 그렇게 말해야지 하고 갔다고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어떻게 갈까 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봤겠지. 그렇지 않아요? 막 진짜 어쩌 이렇게 걸어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멀리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봤겠지. 살짝 이렇게 몰래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집을 봤겠지. 멀리서 자기 집을 어떻게 했나? 예전 이렇게 많이 집은 변했을까? 어떻게 좀 변했을까? 집이 예전과 똑같은가? 혹시 이사 가지 않았을까? 이런 막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서 보았을 거라고. 그래서 좀 더 보려고 이렇게 나왔겠지. 멀리서 이렇게 자기 집을 향해서 이제 보고 있고 다가오는 그 아들. 근데 이 아들을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 이러고 있으니까 아들이 아빠를 딱 보더니 아버지 하고 간 게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딱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어요. 자 봅시다. 행색을 보아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게 빠를까?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빠를까?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빠르지. 아버지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 모습으로. 그 화려한 모습으로. 근데 아들은 몰골이 나가던 놈하고 전혀 다른 몰골이라고. 그지꼴도 저는 그지가 없어. 상그지가 없을 거라고. 근데 그 아들을 누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알아봐. 종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근데 누구는 알아봐? 아버지는 알아봐. 왜 알아볼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알아본다니까.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못 알아봐도 내가 사랑하는 이를 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입니까? 미워요? 보면 화가 나요? 보면 짜증이 나요? 이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직장을?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굶주리고 그의 헐벗고 그의 무너져버린 그 마음이, 그의 어깨가, 그의 모습이 보입니까? 사랑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이 보인 거예요. 그 아들이 보인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서 버선바로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엉엉 울면서 아들을 꼭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 더러운 그 아들을 안고 깨끗이 씻기기나 하고 안아서 입을 맞춘 게 아니라 그 더럽고 냄새나고 그 아들을 꼭 안고 그 아들의 입을 맞췄어요. 아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펑펑 울었겠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행동은 더 놀라웠어요. 더 놀라웠어요. 아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 반응은 놀라웠어요. 쥐염 열매 하나도 못 먹었는데, 그래서 왔는데
아버지가 뭐래요? 살찐 송아지를 줘. 손에 가락지를 깨요. 신을 신게요. 몸을 깨끗이 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옷을 입혀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이 둘째 아들 같은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주님의 가장 좋은 옷.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주님의 피로 만든 세마포 옷이에요. 당신의 피로 만든 그 정결한 새하얀 세마포, 가장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또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말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창기와 세리들, 내게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과 내가 함께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가리면서 사귀죠. 그렇죠? 여러분도 친구 가리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오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격차라면 그런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그리고 주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구원의 가치, 사랑의 가치는 사랑의 크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사십시오.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양심이 있다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나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그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값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사랑은 관계라고 해요. 사람 보면서 그를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를 보면서, 내 직장의 동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서, 겉모습을 보면서 그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사랑으로 맺어주신 관계를 누려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온 방안을 다 뒤집어 쓰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이 떠나간 그 먼 지평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포기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기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끝나서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사랑이 끝난 거라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라고. 내 마음속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아니요.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양을, 내 드라크마를,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송아지 잡아 좋은 옷 입혀 사람들 다 모아 잔치를 벌리자. 나는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보여주십시오. 그 사랑을 간직하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손을 먼저 내미세요. 사랑한다고 먼저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고 같이 밥을 하고 먹으십시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간직하면 썩어요.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세요. 보여주세요. 손 내미세요. 그게 사랑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길 잃은 양들을, 길 잃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청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또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간직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먼저 안아주게 하옵소서. 먼저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안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보여주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부어주심 속에서, 주님의 충만하게 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